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들은 고쳐 쓸 수 있는데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회를 가보면 동창들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 그 콜리게 때 또는 중학교 때 만나보면 그때는 성격이 외람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그가 반항적이고 그런 아이들,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아이들이 바뀌어져서요, 얼굴이 환하고 말이 곱고 마음속에 행복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가 긍정적으로 바뀐 아이들, 즉 어른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볼 때 마음이 기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참 좋은 사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인생이 변하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이제 큰 사고가 났든지 이럴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가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을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했다.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아주 좋은 책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가 바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변해서 아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운 두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변한 사람 중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좋은 멘토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친구가 중대한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고, 이 길이 내가 정당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올바른 길로, 착한 길,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정로로구나 생각하면서 바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가지 사람보다요 4번째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얼굴이 변화되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환하게 웃고요, 아주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요, 누구나 축복하고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가장 4가지 유형 중에 3가지 유형으로 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변화되는 4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인, 즉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그는 부자라고 했고 그는
학식이 높고, 그리고 그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운명이 변화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는 누구에게서 변화가 되느냐면 성령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변화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가? 첫 번째를 보면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요, 새롭게 변화된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변화된 니고데라는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된 자기의 모든 칭찬받고 우러러 보는 유대인의 관원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에게 변화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새 맛으로 변화를 시키는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간의 맛, 인생의 맛,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기 위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본성을 변화되게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걸 끊는데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냄새는 나지. 이게 자꾸 내가 담배를 피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식구들에게도 냄새가 나지, 교회 가도 냄새가 나지. 이걸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끊는 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끊게 되었던 과거에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어떤 습관을 끊는 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입어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들, 사탄에게 매인 영혼들, 이 새 생명을 얻고 사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탐욕, 정욕, 음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자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아주 좌절해서 약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좌절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를 믿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지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사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야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중에 물로 난다 하는 것은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지우지 말고 잠깐 있어요. 자, 물은 표인데 물을 우리가 마시거나 목욕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서 거기에서 제하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그때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 옛 마음, 옛 성질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진 때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따라할까요? 세례는 구원의 표이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기준과 그 기점이
바로 모멘토와 같은 그때가 세례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령을 의미하여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물물을 아무리 마시고 좋은 물 육각수를 수천 병을 마셔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괴로울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천국생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난 육이고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영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자연적인 생물학적으로 나는 인생이 있는 것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나는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활체, 영적인 몸이 아니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영으로 변화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과 그리고 형상이 부활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어디든지 불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물결도 이제 파도가 되어지고, 바람이 불면 나무에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런 임재의 표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 강사였던 찰스 피니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성령의 불길을 붙였던 길선주 목사님이나 또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역사들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아이들은요 5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어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80, 우리 이영자 선생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은요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믿고 있는 거예요.
89세 되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분을 좀 아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다 교수고 뭐 선생이고 또는 뭐 재벌이고 뭐 그 며느리가 또 뭐 침양 아닌가? 그거 뭐 개발하는 이름이 난 그런 정도고 그 남편은 한의사였고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만나게 되면 믿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확실한 목적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적게 배우는 사람 이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게 하심으로 운명을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게요, 아무나 믿는 겁니까? 제가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재밌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님, 이제 형제님, 자매님, 나한테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웃지요? 왜? 아버지가 아닌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 그걸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불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요, 그냥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운명을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계통으로, 믿음의 계통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증거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늙어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남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니고데모가 깨닫는 게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하루살이하고 그리고 메뚜기하고요, 개구리가 셋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헤어지면서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딨어? 그러면서 피식 웃고 갔더니 그 하루살이가 내일 하루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이 나왔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둘이 나왔어요. 그 하루를 놀다가 또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개구리,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그래서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하는 말이 피식 웃으면서, 야,
메뚜기가 내년이 어디 있어? 메뚜기가 한철이지. 그러면서 메뚜기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요,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야, 나는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아니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면 자연히 그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나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눈, 즉 1.2가 되든지 0.1이 되든지 간에 우리 육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영안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이걸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무슨 오늘 밤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어떤 뜻이에요? 확신합니다.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자, 크게 아멘. 우리의 고백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율법을 따라 유대인으로 났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만 등록을 하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아니라 교수로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받게 되는 가장 고상한 선물이 영생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경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함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창조물이 있는가 하면 영적 창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새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루신 은혜의 값을 우리가 알 때에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이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 영적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목사도 초신자도 똑같아요. 우리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진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요 어떤 은혜를 부으시고 운명을 변화되게 하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 괴로우나 즐거우나 잘되나 안 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요 인생을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안 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되었으면 자꾸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말씀이 한 세 군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 옥에 가두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그를 추적해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이 그들도 벌 주려고 그들을 옥에 갇히려고 그들을 핍박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하속들이 그 쫓아다니고 발견하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하속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속들을 변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통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리새인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몸서 카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셨을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돈도 많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권력, 재산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 반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지낼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 상담을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걸 우리 리트라가요, 한 리트라가 4.54g인데 이걸 100리트라니까 한 4.5kg. 그때는요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러 왔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되구나.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생활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아주 청소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은 아주 불량한 소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불량 소년으로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방탕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2,000명 이상 계속해서 고아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완전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은 조지 뮬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